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을 때 교회에서 김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신 이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뭐 배추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은 막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늘 주보에 보면 그 김장한 것을 또 이렇게 노인회에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준 사람도 참 행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참 기쁨이 넘칠까라는 그 생각을 할 때부터 본인은 이미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은 또 받는 것도 또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무언가 음식을 공짜로 줄 때에 뭘 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이 호의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올까라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 살았던 집 바로 맞은편 집에 한 권사님이 이제 그쪽에 사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희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막 찾아가서 도우려고 하고 반찬 있으면 막 갖다 주기도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참 매정하게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뭐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만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음식이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막 냄새가 날 때까지 건들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냥 왜요? 그거 먹으면 교회 가자고 하실까 봐. 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뭐 다른 사람의 호의가 그렇게 썩 달가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 막 뉴스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종교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단 아니면 사입입니다. 그렇죠? 일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여기에서 먹고 자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여기다가 다 모아가지고 또 그걸로 생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온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갖다 바쳤다 그러면은 저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사이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초대교회 이 두 줄의 이 모습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감동이 벅차올라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에도 아까움이 없는 것이죠. 그때가 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시기였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체험을 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 막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욕심 없이, 대가 없이 서로 어떻게 왜 나눌 수 있었을까? 또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재조합이 되죠. 다시 서열이 매겨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달라진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정말 많이 모자랐습니다. 정말 제자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잡힐까 봐 두려워서 피해 다니고 또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잡아 일으키니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배운 거 하나 없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섰더라라는 이 말씀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배운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던 그 사람이 이 단에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 그 선포가 그대로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울며 엎드려지며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기쁨이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3장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그 초대교회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정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저게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게 만들어 주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심도 없어졌어요. 더 큰 일들을 막 보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집에서 떡을 떼는 것, 같이 떡을 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식구죠, 식구. 식구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그렇잖아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그들은. 비록 태어난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핏줄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 반기고 또 떡을 떼어서 나누고, 그거를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그 주택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주택부금 통장인가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몰래 넣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너무나 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배분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도 있고 아이도, 딸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좀 힘들게 막 이제 돈을 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가 그냥 그 통장을 드렸어요. 해지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드렸는데 그분도 놀라시더라고요. 너 미쳤냐고.
한 15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집이야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근데 이분은 오늘 내일까지 그 돈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 미쳤냐. 아마 그것도 제 마음으로 아마 제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있다 후회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령에 취하여서 그들의 물건들을 통용하였다라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라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버려서 우리 교인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살리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는 가능하겠죠, 이성적으로.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지하의 카타콤에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빗줄기 하나 들어가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곳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랑이에요. 정말 절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숨어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잡혀서 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그들의 자녀들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온 백성의 칭송도 받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 욕심 때문에 이제 싸움이 생기고요.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관 때문에 파벌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이 얼마 가지 않는 이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탄압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 현실입니다. 탈북민들이 한번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쇼하는 교회가 아니라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속으로 부릅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말씀을 읽어도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입 밖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처음 발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가 소리에 쓰러져서 펑펑 울었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갈급할 때에 그들이 정말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이 원했던 그 갈급함이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풍족해 있기에 밖에서 찬송가 부른다고 잡혀가지 않잖아요. 밖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도 혹시나 여기 미친 사람이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진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때 남의 호의도 지금 무서워하는 이 각박한 때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변화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가족 한 식구처럼 사랑을 나누며 보살피며 또 그 사랑과 나눔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가득해질 때에 오늘 말씀의 47절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더하더라 라는 이 원통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